우리가 민수기 22번째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불을 끄려 했지만 꺼지지 않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진노의 불이 꺼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 불에 탄 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있던 이방인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적은 이방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원망했던 그 탐욕으로 인한 원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애굽 생활을 추억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수많은 걸 먹었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만나 외에는 없느냐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들이 용심 때문에 생겨난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모세도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이런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울부짖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모세를 따라와서 왜 이곳에서 이 모양 이 꼴로 고생을 하는가. 이 레파토리는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레파토리죠.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아내나 남편이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여기서 이 모양 이 꼴로 고생을 하는가. 항상 이런 레파토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이 그런 레파토리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좋은 게 있다고 저 사람 따라서 이 광야 와서 이 고생하고 있는가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탄성과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얼마나 회의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은 모세뿐만 아니지요. 우리가 금요일날 썼던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해치우고 나서 이 아합의 마차보다도 빨리 뛰어내려왔을 때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아합을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850명을 때려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기한 능력을 행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엘리야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으면 이제 이 백성이 바뀌겠지. 이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 그랬는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예요? 하나님께 푸념을 하듯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모세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며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지친 것이죠. 그리고 이 번아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해요. 내가 나았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이 울부짖는 그 고기를 달라는 그 원성, 내가 어떤 능력도 없고 나를 향해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우는 그 백성들에게 책임감에 짓눌려서 혼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반복하는 것, 내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와 내가, 나 혼자, 내가, 그런 표현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보아옵나니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모세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어 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제하여 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던 모세인데 그 모세가 이런 상태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그랬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모세는 이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자신이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이 가는 곳마다 원망불평을 하는 그 백성들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왜 나한테 이 백성을 양육하라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줍니까? 나 혼자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거죠. 이게 모세의 약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늙었고 말이 둔하며 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려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럼 모세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시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가면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모세는 이제 뭐 해주면 됐냐면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이 백성을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압감에 빠져 있던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걸 모세가 착각한 거죠.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혼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들,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추리게 하셔서 그들을 모세에게 주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 혼자 죽겠습니다. 엘리야도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 말고 7천이 더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만 하면 다 썩었고 다 죽었고 나만 남은 줄 알아요. 아니요. 7천이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70명을 더하셔서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겠다 하신 것은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70명 너와 동역할 동역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치이고 그 일이 무거운 짐이 되고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번아웃의 상태까지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죠. 내 일을 한 거죠. 모세처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하냐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샘솟아야 하는데 은혜가 샘솟지 않고 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물은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면 그 대피 담았다가 퍼내다 보면 그 우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샘솟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 힘으로 아니면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다 보니까 그 알량한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괴로운 거죠. 모세가 그렇게 번아웃 상태에 있었고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원망하면서 울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고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한 달 동안 입에서 고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도록 고기를 먹이겠다 하셨어요. 아예 그래서 고기에 고자도 나오지 않게 질리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가면 월요일날 가면 금요일날 기숙사 나올 때까지 하루도 빼지지 않고 저녁마다 이 닭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동기들하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입에서 닭냄새, 고기 냄새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닭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 웃으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겠다고 그랬었는데 입에서 고기 냄새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대본에 계산이 도는 거예요. 모세도 굉장히 계산이 빨랐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보행자만 60만이고 이 사람이 200만이 넘는데 이 사람들 한 달 동안 고기 먹이시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뭐해요? 대본에 계산을 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소떼랑 양떼 가지고 나왔거든요. 은금 폐물도 받아왔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이거 가지고 나온 거 얼마나 된다고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한 달이요?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와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숫자를 보세요.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고 있죠. 모세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계산에 따라 무엇이 될 줄 알았어요. 마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게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금방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이 부족합니다. 이거 어떻게 줍니까? 못 줍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과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거나 아니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계산이 먼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베푼 능력이 뭐였는지 못 봤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못 봤느냐? 애굽에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은금 폐물과 모든 걸 다 싸주는 걸 못 봤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봤느냐? 너희들을 나무가지 하나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 짧더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여지까지도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계산과 생각과 이성 속에 가두어 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하시지만 이만큼은 못하시는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못할 것 같다고 내가 보여줄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문제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우리는 모세는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알아서 완벽한 모세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모세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아직.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좀 데려가세요. 저 못해 먹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에 풍성하지 않아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번아웃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 바닥을 보여주시고 난 안 돼.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권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벼랑 끝에 있어요. 그 벼랑에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모세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들도 오늘 모세와 같이 현실이 먼저 보여요. 계산이 먼저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가 않다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산만 하지 마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하지 마시고 왜요?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근심과 걱정만 생기는 거예요. 염려만 생겨요. 왜? 내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 내 머리로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안 나와. 왜요? 그건 내가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일을 창조하여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 응함을 보여주리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